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은 광명한 날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은 일곱 날이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 일곱 날에 햇빛보다 더 밝은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런 아모스는 이런 이 광명한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빛이 아니다. 18절에 보면 어둠이다. 20절에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요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주의 날, 주일날, 주의 날.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주의 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로 적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조심해서 주라고 읽었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주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날. 그래서 안식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일은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절기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 여호수아에 나타나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전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공동체 대적들은 심판받는 죽음의 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광명의 날. 대적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 날은 어둠의 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미가,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런 날이었는데 이것이 선지서에 오면서 이 전쟁하는, 심판하는 이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강조되어져서 종말적으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빛남을, 광명을 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강조점이 선지서에 넘어가면 바뀌어요.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그것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여호와의 날에 어둠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해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날, 안식일, 절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고 막 이런 평강을 누리는 날인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 날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받을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안식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절기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에서 많은 어두움의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조차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여져. 세상에 밝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는 시커멓게 만들고 있지만은, 어두움의 날들로 만들고 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밝게 만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거야. 이게 그런 날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모스는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진짜 당황스러운 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광명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둠의 일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받고 인생의 문제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주의를 사모해야 되고 주의를 기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왜 어둠입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두움의 날이야. 이 사람들이 이런 당하는 인생의 어두움을 19절에 보면 네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 참, 억수로 취할 수 없는 사람이야.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는 사람이야 이게.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했는데 뱀에게 물려 죽어버려 이게. 이런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보다 사자가 제일 겁나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곰이 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자와 곰,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짐승들이에요. 잘 피했어. 한숨을 쉬었어. 안심이 돼. 근데 돌아서니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하여서 집에 들어갔어. 집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이야 이게. 우리의 안정과 평강을 세워주는 그런 울타리야 이게. 그런데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을 놓는데 그 집에서 죽어. 들에서 곰이나 사자를 만나서 죽어야 그것도 억울한 거지만은 근데 집에 와서 죽으면 이게 억울하잖아. 이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대구에 있을 때인데 자기 남편이 부산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부산대병원에 막 긴급히 우송해 갔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 장례를 치르는데 이 권사님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근데 우리 영감 미워 죽겠다면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왜 그래요, 권사님? 나는 워낙 금슬이 좋은 분이라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참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객사했다고. 나가서 죽었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집에서 죽어야지. 근데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 이게. 가장 안전한 곳인데 거기서 죽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다 잘 피했는데 이제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예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8번째 일선다. 7.8기. 이렇게 돼야 광명한 세상이 열리지. 어둠을 피하고 밝은 데 가서 죽었다. 진짜 어두운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인생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기 빛과 관련하여서는 빛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캄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 쓴 단어보다 뒤에 사용한 단어가 의미가 더 강한 단어야. 빛보다는 빛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풍성하고 더 큰 개념이에요. 어둠보다는 캄캄함이 더 큰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반복을 사용해서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사, 빛에서 빛남으로, 뭐 어두움에서는 더 밝은 대로, 별빛을 만나다가 달빛을 만나고, 달빛을 만나다가 영원한 빛을 만나야지.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래 돼야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인생이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태양빛이 점점 희미해져서 달빛이 되고, 달빛이 점점 그 빛의 힘이 약해져서 별빛이 되고, 별빛이 점점 희미해지면 뭐 캄캄함이 되지 뭐. 주님께서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틀림없이 이는 모면할 수 없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날이야. 아무리 뭐 이렇게 빠져가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살아남고 저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엉뚱한 데서 너는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그에게 희망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뭐 좋은 기회가 열린다 할지라도 끝은 끝나요. 이게 종말이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뭐예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여호와의 날에 7째 날에 빛과 같으리라. 점점 밝아지는 거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지. 여호와의 날은 빛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 인생의 광명을 만나는 날인데 왜 이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어둠의 날이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이게 아니네. 이사야를 읽고 있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22절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받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23절에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치고 비파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절기, 제물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소리 7가지요. 이게 지금 표현한 것이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전부 다 하나님이 거부해.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요. 이게. 성회나 절기 여호와의 날이요. 이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번제, 소제, 화목제. 대표적으로 3가지 말해서 속죄제, 속건제 뺐어. 이거는 죄 용서 받는 날이잖아. 이게. 번제는 헌신하는 날이고 소제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 주는 날. 그게 소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제물을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밝은 면이 다 반영되어져 있는 날이야. 속건제 드리는 날도 그거를 드려서 죄 용서 받으니까 밝아지는 건 맞는데 속건제 전제가 죄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어둡다 이거지. 그래서 빼고 그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노래소리, 비파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건데 악기도 같이 곁들여서 얼마나 흥겹게 해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들 밝아 보인다.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 부정적인 용어가 많아. 미워하고 멸시하며 받지 아니할 것이요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그치라 듣지 아니하리라. 그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 이게. 그 치워버려라. 이런 거예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해 가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광명한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둬라. 이 날에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광명한 날이어야 돼요. 또 광명함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날, 죄 용서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어야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을 바꾸셔서 그 날이 어둠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다 읽어봐야 돼 이제. 왜 하나님께서 5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힌트가 2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절기, 제물들, 찬양, 예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광명한 날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날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과 재앙과 어둠과 죽음의 날로 캄캄함이 임하는 날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제사는 있는데 예배도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 이사야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사야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예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오염시킨 예배를 받을 수 없는 다른 게 있어서 이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래서요. 그게 이 문제였어요. 다시 아모스 5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날에 모여서 밝음을, 광명을 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는가? 그 답이 5장 7절에 있어요. 5장 7절을 보시면,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가 쓴 쑥이다 그랬어요. 쓰다, 말아, 괴롭다 이거지. 이 사람들은 성회로 모이기는 하는데 정의가 없어.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이 정의와 공의는 뭐 말이 비슷하잖아. 이게 성경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정의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나도 맨날 이게 헷갈려. 이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혼돈스러워. 룻이 잘 헷갈리듯이, 밀물과 썰물이 잘 헷갈리듯이 정의와 공의가 잘 헷갈려요. 정의라고 하면 재판에서 생기는 의가 정의예요. 재판과 관계가 있어. 공의는 그런 재판을 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야,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어. 그래서 공의라고 하면 율법이 말하는 의를 공의라 그래. 엄밀히 구분하면. 전통, 관습, 이런 것이 말하는 옳은 거, 이것도 공의예요, 이게. 그래서 외우려고 예를 쓰다 보면은 공의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롭게 생각하는 거. 나라들마다 이런 공통적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옳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 이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해. 성문에서. 그럴 때 이게 정의요. 이게. 넓게 생각하면 의야, 의. 이 사람들에게 그게 없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제물도 드리고 모이기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광채를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싫어. 그래서 그만둬라. 당장 그거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수한 재물에는 배불렀고 이제 거북하다. 굉장히 그들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역겨워해요. 이게. 그들의 예배를 굉장히 무시해버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그런 것을 받기에 피곤하다. 지친다, 실증이 난다 이렇게 감정 표현했어요. 그러니 이런 인생에게 무슨 광명한 세상이 열리겠어. 정의와 공의는 교회 밖에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제물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했는데 정의와 공의는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령하게 보여가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교회 안에서는 막 신사고 숙련대, 교회 밖에 나가면 막 깡패고 막 무식한 사람들이고 막 교양도 없는 사람이고 막 제멋대로고 막 고집쓰이고 지밖에 모르고 뭐. 아주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도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덜 보는 하나도 못 보는 아주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여호와의 날의 광명이 빛이 지겠느냐 이거지. 예배가 효력을 발휘하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려면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돼. 오래전에 우리 잠실에 있을 때 내가 이 설교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1장 가지고. 그때 내가 다 깨달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정의, 공의가 무엇이겠어요, 이게. 미가 선지자는 천천만만의 수양에 배불렀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인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 요구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연합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7장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 헤세드, 긍휼과 자비 이런 걸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정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권력가들도 전부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이런 인생에게 누가 빛을 주겠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루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6일이 있어. 6일. 여호와의 날이 아닌 우리의 날 6일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여호와의 날만 잘 지키면 내 인생에 6일 동안 광명이 비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6일 동안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빛을 비춰야지.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봤어요. 네가 세상에 가서 빛이 돼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빛을 안 주겠나. 준 이런 말씀이 아모스의 구조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빛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어둠을 만나겠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 그래.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인자를 베풀지 않았어 그래 이게. 6일 동안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돼. 이 정의와 공의가 사람들에게 빛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빛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광명이 될 수 있도록 6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 행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올바른 것이라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비판적인 잘못된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온 의로움이야 이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의로운 일을 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불의한 일도 막 행해버리지.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베이스가 헤세드, 인자,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강같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지 않는 강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마르지 않는 강은 마르는 강도 있다 이런 거잖아 이게. 강은 항상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강은 바짝 말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간헐천이라 그래. 중동 지방에 우기에는 비가 쫙 와서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건기가 되면 이게 강이 아니야. 이게. 물이 흘러가야 강이지. 모양은 움푹 파여서 강처럼 보이는데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그래서 이런 강을 우기 때만 물이 있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어떤 때는 물이 있고 어떤 때는 물이 없는 강이 마르는 강이요 이게.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흘러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분 좋으면 그래 내가 오늘 인심 써볼까, 오늘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볼까, 뭐 마음이 좀 움직인 그날은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뭐 안 그런 날은 몰라 막 내 신경 쓰기도 바쁜데 뭐 저 사람까지 뭐 이기적으로 살아. 이거는 마르는 천이에요 이게. 항상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물이 항상 365일 항상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주일 오후쯤에는 월요일쯤에는 정의와 공의가 좀 실천돼. 그리고 토요일은 주일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여서 돼. 그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주중에는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버려. 이거는 마르는 천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마르는 가늘천 와디야. 비가 와야만이 물이 있는 와디 가늘천이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광명한 날이 되도록 6일 동안 매일매일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강같이 흘러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정의를 행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불의하게 행해. 이것도 마르는 천이야. 이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에서 나온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날이 빛이 되고 빛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좀 밝아져야 돼.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에서 나온 정의와 공의를 항상 실천하면 이사야 30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달빛은 햇빛이 되고, 달빛도 밝기는 밝은데 덜 밝잖아요. 햇빛이 되고, 햇빛이 비치는 사람은 7날의 빛, 햇빛을 7날 다 모아놓은 그런 뜻도 있고, 7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영원한 안식, 천국의 광명이 비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간헐천, 근기의 시내가 아니라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샘같이 솟아나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인생의 즐거움이 주님께서 큰 빛을 둘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빛을 의지해서 이 빛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6일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에서 나온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빛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신령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그 영혼에 큰 광명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